제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한날이 정말 기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 그 사건이 있는 이제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송아지 사건,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이 뭐 단어들을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상숭배, 반역, 죄, 또 불신, 뭐 죽음의 대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쫙 이제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시내산까지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아주 확인시켜주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32장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위한 모든 과정,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홍해, 광야 이런 걸 다 지나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또 여기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그 거하실 처소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한 이 부재의 시간, 모세가 없는 이 시간 가운데 너무나 다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성막의 계시를 받고 돌판을 받으러 갔는데 백성들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는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 32장의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 백성들은 광야를 오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시간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세가 없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말씀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요 1절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그런 한 절입니다. 보니까 백성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늦게 내려왔고, 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뵈러 간 모세가 사실 40일이나 있었으니까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네가 생각했던 시간 안에 오지 않으니까 죽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은 결국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갈 때 이들은 모세를 보았지만 모세가 누구의 대행자인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참 인도자이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거죠.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모세가 보이지 않아도 모세는 대행자일 뿐이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보이는 모세에게 멈춰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갖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각각의 형상이 있었고 각각의 형상마다 각각의 기능이 있었고 그것들마다 자기가 다스리는 그 형상들이 관할하는 영역들이 다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낸 시간이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까지 왔지만 그들의 내면 생각, 가치들은 아직은 여전히 애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내면의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가치관, 또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은 거의 이게 뼈에 새겨지듯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마치 나와 상관없는 존재인 것 같을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거를 하나님으로 대체품, 대용품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데 내가 눈에 보이고 원하는 결과가 없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성취, 또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사람들의 인정, 칭찬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더구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시선이 믿음의 이 시각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로는 들었으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이 사람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이 사람 모세가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의 이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까지, 이게 뭐 사람들 눈에 아름다운 자리든 뭐 어떤 자리 상관없이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오신 내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내 수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나의 노력,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나의 학벌,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내 능력,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수고했고 그래서 난 이 자리까지 왔다, 혹여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닌지. 근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백성들을 아론과 이제 훌에게 부탁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이 아론에게 와서 일어나, 정신 차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러, 막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아론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아론은 모세에게 부탁받은 그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고리를 갖고 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다 금고리를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이 금고리는 본인들이 갖고 있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애굽 백성들로부터 취한 재물들이에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중노동으로, 애굽에서 중노동으로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넉넉하게 갖고 오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재물이 오늘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 근데 이제 놀랍게 아론은 이렇게 말하죠. 조각칼로 새기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형상을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부어서 새겨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론이. 참 어이가 없죠. 근데 이제 백성들이 이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만든 형상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갈망을 우선하고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우선순위인가, 으뜸인가. 우리는 가끔 나의 갈망을 위한 이 봉사의 열심을 마치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헌신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삶의 필요들이 생길 수도 있죠. 또 채워질 수도 있고 공급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인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 다 그냥 진멸하고 너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럽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모세는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도록 엎드려 중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숭배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하죠. 그래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잘게 부수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겠다.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 우상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제거하고 부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싹 남겨두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이 뭐야? 이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철저하게 내 삶에서 제거하고 은밀한 것들 다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아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모세는 그냥 넘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우상 숭배의 죄를 그냥 덮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 나오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누구만 나와요? 오직 레위 자손만이 다 모여 그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상숭배,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참여한 자들을 다 처결하게 했죠. 그래서 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말은 손에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부족함 없이 충만하여서 부정한 것이 틈을 탈 여지가 없다 이런 면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헌신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레위인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순종함으로 시행하였고 그리고 그 자신을 그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고 모세가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너희가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 자손, 이 레위 지파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이제 디나 여동생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시므온과 같이 이 세겜을 다 이제 막 아주 보복을 하죠.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성읍 하나 그곳에 있는 남성들을 다 도륙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이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계속 이야기하죠.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혈기대로 분노대로 혈기대로 이게 레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라. 이것이 이제 이 레위와 시므온에 대한 이 야곱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돼요? 레위 자손은 이 우상 숭배, 이 사건,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짐으로 그들은 지위가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신명기에서 이 레위 자손을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백성 중에 흩어져 살고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무런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로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야곱으로부터 그런 정말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섬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함에 참여함으로 우상을 제거함에 참여함으로 이들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고 죄인이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든 씨와 우리의 통치권이 다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참 생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뭐 내일도 조금 더 추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건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건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 저렇게 응답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르게 규정한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아버지로부터는 좋은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주시는 레위로 그들의 지위가 달라졌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32장 마무리하면서 본문 가운데 가장 내 마음에 부딪히는 한 구절 찾아서 묵상하고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든 금송아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나의 금송아지는 없는가 또 살펴보고, 또 세 번째는 헌신하게 된 이 레위 자손들처럼 또 자기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단호해야 할 내 영역은 없는가 한번 또 들이키면서 묵상해보고 오늘 한날을 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의 산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나의 이야기인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와 결과와 성취물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 아니면 나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편에 섬으로 하나님을 지켰던 아버지 우리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단호하게 정리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것을 제하고 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